오늘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이고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래서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을 정돈해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진짜 망명을 합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이제 일이 이루어지죠. 첫 번째 망명 시도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아기스 왕의 환대 가운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가드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러나 지나친 관심과 감시의 부담을 느낀 다윗이 지방 성읍으로 이전을 원하게 되고 아기스가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는 거예요. 이제 시글락이 그가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죠. 그리고는 유다 성읍 대신에 이제 다윗은 원래는 이제 아글락이 유다 성읍을 약탈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유다 성읍 대신에 아말렉 같은 이제 유다를 괴롭혔던 부족들을 약탈해 가면서 약탈한 성읍의 주민들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다 죽이고 또 약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그것을 체념, 단념, 신념이라고 하는 세 단어로 정돈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1절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다윗의 체념이죠. 다윗이 그죠? 사울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지만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갔죠. 사울은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놀랍게도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향합니다. 왜 이 시점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 했을까? 26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드디어 다윗이 유다 땅에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것처럼 흘러갔거든요. 이야기가.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성경의 증언을 따르면 다윗은 유다 땅에 계속 머물면 결국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다윗의 생각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앞서 26장에서 확인했지만 다윗의 상황이 역전됐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고 이전에 이미 다윗이 고백했고 또 사울을 들여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행위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믿음의 행위로 보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망명을 간첩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지나치게 영웅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다윗은 지금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사울이 나를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항상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때 떠오르면 자기 형편을 생각하여 자기 형편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침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방면 역시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고 또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원과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갑자기 다윗이 두려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일 거예요. 그죠? 만약 다윗 혼자라면 여러분 부담이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근데 이제는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번에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암만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일 텐데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밥 3끼 해결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일 것이며 언제까지 불의 피해 살아갈 수는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정착해서 공동체를 먹여 살려야 할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겠죠. 아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으로서 야,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아마 그런 부담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지배된 생각이 뭐냐? 체념하는 거죠. 사울이 결코 추격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죠. 지금의 이 상황은 엘리야의 심정과 너무나 사실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대승리를 했죠. 그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그 세상이 바뀔 거라고 엘리야는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천하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야, 그럼 도대체 이세벨이 지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더 이상 사역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무력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세상, 달라지지 않는 사람,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 이게 존재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때 찾아오는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 체념이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스며들 때 자신의 인생의 위기도 함께 오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아무런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늘 스프링처럼 고무줄처럼 당겼다 놓는 제자리에 돌아가고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대단히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 참 정답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근데 알제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부부에게 입양돼서 생명공학자가 된 유명한 분이죠. 피에르 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벌새 비유인데 숲에 큰 불이 났어요. 다른 동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해요. 막 도망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새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래요. 작은 부리로 조금씩 물을 길어 나르더라는 거죠. 야, 진짜 감동적인 장면이죠. 숲에 불이 나면 다 도망가는데 벌새는 그 불이 얼마나 물을 길러올 수 있겠어. 자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환경의 악화, 삶의 고통받는 먼 이웃들의 슬픔, 마음의 빚을 가져본 이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력할 수 있지만 무기력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을 탓하느니 촛불을 켜라. 노자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부터 찾아 나서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아닌가. 작은 결심들의 중요성, 위력을 절대로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결코 하찮지 않은 그 결심들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열망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 피에르 라비의 말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 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혹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체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때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긴 하지만 무기력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 우리는 당연히 바울의 말을 떠올려야 한다고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야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사는 동안 여러분 염려 없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빨리 그냥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인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이 먹으면 점점 염려가 사라지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단지 염려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가에 따라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하면 마치 비행기가 저항을 통해 양력으로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상승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반대가 염려잖아요. 그죠? 믿음이 존재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존재하면 믿음이 약화되는 거죠. 염려는 여러분 윤리적인 죄는 아니야, 분명히. 그죠? 왜?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러나 이 염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적인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의 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염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여러분 그 염려라고 하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것을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염려는 극복이 되지만 불안과 두려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체념의 요소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염려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죠.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단념이죠. 단념. 다윗 죽이기를 단념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다윗 살해 의지를 단념하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다윗이 아기스에 망명했기 때문인 거죠.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추적 불가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망명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다른 신, 즉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다윗의 내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의 망명에 대한 해석은 신을 옮기는 거야, 내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야. 따라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자와 원수의 용병이 된 다윗을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체념과 단념은 좀 다르죠. 체념은 사태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여겨질 때 이루어지는 판단, 희망의 포기야. 단념은 보다 의지적인 거죠. 상황 판단을 넘어서서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야. 그죠? 내가 마침표를 딱 찍어. 꼭 단절의 의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헝가리 출신의 여러분 긍정 심리학자죠. 미하일 칙센트미하일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미하일 칙센트미하일. 스펠링도 너무 어려워요. 순결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지 못하고 죄 의식만 키우듯이 행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충고를 해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 여인의 향기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가 슬레이드 중령으로 나오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고 불행해지죠. 영화 속에서. 아주 참 뭐랄까 내면에 울림이 있는 영화입니다. 집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념하고 포기할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속에서 미련을 끊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집착, 이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왕인데 왕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책과 책임이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는 내 시간에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손실이냐면 마치 정반대의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는 거죠. 정반대.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아주 유심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니까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만 적이 한 번도 없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했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런데 그 뭐든지 다 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야. 가축 기르고 금은 모아 쌓고 여인네를 거느리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될까요? 그걸 지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내게 남은 인생이 여러분 길어야 여러분들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20, 30년 남았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인 거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까?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다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이게 행복한 삶인 것이지. 그리고 그 관성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세상,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천국에 내가 갔을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나의 모습이 천국에서의 스타트 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여기서 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가가 천국에서의 스타트 출발점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성숙을 위해 씨름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 세상에 대한 단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념. 마지막 7절 9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 동안 살았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신념이죠. 신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봐요. 자기 동족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글락을 거점으로 다윗이 약탈 전쟁을 수행해요. 이것은 여러분 아기스의 바램이기도 했어.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잖아.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망명했으니 아기스 왕, 아기스 방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았을 때 내가 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과의 싸움 혹은 동족을 내가 공격하고 약탈하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의 바람은 뭐냐? 유다에 있는 성읍을 약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선택을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건 이제 참 집중해서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그 수를 기르스는 어디인지 몰라요, 여러분. 확인이 좀 어려워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하죠. 아말렉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말렉은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노마드, 유목민처럼 살았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원수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정도로 왜 뒤에서 사람을 헐뜯고 물어뜯고 아주 야비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죠. 다윗이 공격한 민족 중에 가장 주목할 적이 누구냐? 아말렉. 그죠? 아말렉.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나중에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이 이때 이제 공격받은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대이스라엘 전투에 이제 용병으로 참석하려고 할 때 그때 한 3일 동안 시글락을 비우잖아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노인 또 아내들 어린이들을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 바로 그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을 공격해서 어떻게 유다 성읍에 줬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기스가 원하는 것은 유다 성읍에 관련된 장소를 공격하는 거였어. 그런데 겉으로 보았을 때는 유다 성읍을 공격한 것 같지만 실은 그 근처 혹은 그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 아말렉 또 기술, 구슬, 기르스 사람 이들을 침노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비록 블레셋에서 다윗이 망명했지만 그의 신앙적인 신념은 블레셋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요. 우리를 세상에 집어넣어 버리면 더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과 기름인 거야. 물과 기름. 색깔은 비슷하죠. 섞어보면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죠? 신앙적인 신념이 다윗의 몸에 배어있죠. 배어있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 망명 이후에 시글락의 거주지를 정하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진심을 그에게 표현해야 되고 드러내야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유다 성읍을 공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동족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솔 기르스라고 하는 이름 없는 장사 확인이 어려워. 근데 아말렉을 익숙해. 그럼 이 셋을 학자들은 뭐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의 적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예적부터 이들에게 공격적인 어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표현보다는요,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이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물과 기름이라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죄 짓는 곳에 가면 불편하죠. 오만한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마음이 불편하죠. 섞이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라는 거죠. 응?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아닌 게 아니면 얘를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세상 사람이 다 예스라고 말을 해도 아니면 우리는 아닌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 어떤 신념을 우리가 지켜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정도랍니다. 세 단어로 요약이 되죠. 체념, 단념, 신념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가 각자 우리에게 사실 한 번쯤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노출시킨다고 봐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서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다윗처럼 그래, 내가 블레셋의 망명에 있어. 내가 이 땅은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신앙인으로서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내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